오늘은 무슨 주일이죠? 네, 청년주일이에요. 진작에 말했으면 저도 위에 흰 티에다가 청바지 입고 나도 설교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랜만에 이렇게 양복 안 입어보고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제가 이렇게 양복 안 입고 설교해도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렇지.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지. 자, 오늘 우리 청년주일을 맞이해 청년들이 이렇게 아주 이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렸는데, 오늘 사회를 본 우리 회장 정남이 멋졌죠? 야, 다시 해야 되겠다. 안 멋졌나 봐. 찬양 인도하고 사회한 우리 정남의 박수 한번 합니다. 난 찬양을 저렇게 잘하는 줄 몰랐어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나는 누군가가 이렇게 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진짜 누군가가 온 것 같았어요. 찬양 전문가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우리 신디, 드럼, 베이스 또 싱어들 너무 이뻤죠? 박수합니다. 그리고 이 헌금송 할 때 수화 얼마나 연습했어요? 수화 동작이 그래 다 똑같았어요. 연습을 많이 했다는 소리죠. 거의 매일 모이다시피 하고, 또 토요일은 보니까 뭐 저녁 늦게까지 또 하기도 하고 열심히 했던 그런 모습입니다. 자,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자, 이렇게 멋진 우리 청년들이지만 그래도 속에는 먹는 것들이 몇 가지씩 다 있을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현장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 우리 청년들이 때로는 참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데, 그것을 대변해주는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영상 먼저 한번 보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7살 신현재 씨는 은둔 청년이었습니다. 집안 사업이 망한 뒤 친척까지 6명이 함께 9평짜리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밤이 되면 스탠드를 켜면 그 불빛이 밝아서 가족들이 잠을 못 자니까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복도로 나가서 공부를 하기도 했어요. 다른 친구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대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도 너무너무 많은데 저 친구는 유일한 고민이 대입이구나.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대입은 우리 또래 아이들은 당연히 하고 있는 고민이니까. 대학에 진학해서도 닥치는 대로 일하며 돈을 벌었습니다. 20살 때는 맥도날드에서 알바를 했고요. 나중에는 그 러쉬라는 화장품 가게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콜센터에서도 알바를 해보고, 또 학원에서 강사로 일해보기도 하고, 조금 다양한 일을 했어요. 결국 절망과 우울감이 밀려오면서 취업도 포기하고 스스로 방에 갇혔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를 고립돼 있다가 최근 다시 용기를 내고 밖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늦어지면 신입사원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스펙이 높은 사람들도 다들 신입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요즘엔 경력직만 뽑는다고 하는데 나이까지 많으면 취업이 안 되겠구나. 이제 나는 진짜 벼랑 끝이다 라는 생각으로 떠밀려서 나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은둔형 청년은 24만 4천 명으로 추정됩니다. 전체 청년의 2.4%입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우리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뭐 80년대만 하겠냐,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고립과 은둔의 이유가 결국은 또 굉장히 절망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패가 반복되었고,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 이걸 탈출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수저 계급론이 현실인 사회.
금융자산 하위 25% 부모의 자녀는 상위 25% 부모의 자녀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확률이 8%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일자리 임금 수준도 11% 낮고 근무 연수가 늘어날수록 임금 격차는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성공하기 위한 조건을 물은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0%가 수저 계급론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답했습니다. 출세와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부모의 경제적 뒷받침과 재력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만약 그 기회 불평등을 나누는 그 기준이 단순히 돈이라면 그 사회는, 국가는 한번 그 상황이 맞는지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개개인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만약 이게 부모의 재정 제약 때문에 이런 그 개인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 국가의 생산성과 미래는 사실은 빈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보호막 없이 냉혹한 현실에 그대로 노출된 청년은 자립준비 청년, 은둔형 청년만이 아닙니다. 부양해야 할 식구가 있는 가족 돌봄 청년, 어린 미혼 부모 등 관심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여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자립준비 청년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바꾸는 과정은 냉대받고 고립된 위기, 취약 청년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는 길이기도 합니다. 저만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조금 자립준비 청년들이나 사회적 소외계층의 사람들이 본인의 성장 환경을 숨기고 살지 않아도 되는 사회,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제 꿈이고. 네, 자 보면 지금 이 영상을 여러분 보셨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만만한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 못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기존 세대들이 살아왔던 그 시대보다 더 힘든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까 은둔이라고 그랬는데요. 나가고 싶어도 나갈 출구가 없는 거예요. 직장을 구하고 싶어도 직장을 못 구하고 그런 어려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발표한 대로 24만 명이 넘는 그러한 청년들이 지금 고립 상태, 고립 아닌 고립 상태에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이슈로 되고 있죠. 그리고 수저계급론,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자, 이 부모가 25% 이상일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부모의 혜택을 받고 직장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 있는 계층들은 그만큼 차이가 있다. 직장을 취직하는 것도 그렇고 또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가면 갈수록 그 임금 격차다 11%나 더 난다라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프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나는 금수저다라고 생각하는 분. 네. 자, 그러면 나는 흙수저다. 예. 그래도 나는 금수저는 못 돼도 나는 뭐다? 은수저는 되는 것 같다. 아마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보게 되어지면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음향이 이상해졌어요. 모니터가 죽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러나 상황을 따라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즘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청년들, 그런데 이 청년이라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런 나이적인 그런 청년이 아니라 이제 전도서 12장 말씀에 보면 그랬죠? 우리가 청년의 때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영적으로는 청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 청년들이여. 다시 일어나라.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여호사밧은 정말 유다 왕 중에서 6번, 다시 말해서 그 6대 왕이 있는데 가장 선한 왕, 능력의 왕,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미쳤던 왕이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신앙도 좋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이에요. 근데 이 여호사밧에게 인생의 최대 위기가 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온 거예요. 자, 과연 이 위기 속에서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을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 여호사밧이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어쩔 줄 모아했는데, 과연 이 여호사밧은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고 또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는가? 먼저 여호사밧에게 온 그러한 위기를 한번 먼저 보게 됐는데, 자, 이 여호사밧은 자기에게 닥친 그런 환경이 있었는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자, 여호사밧이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이건 떨고 있다는 말이 어떤 상황인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왔을까? 요즘 청년들은 자기 표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감정에 솔직하지 못해서 가리고 그것을 속에 담아두고 어쩌면 부모에게도 말 못하는, 우리 청년들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청년들은 부모님에게 자기의 감정을 다 솔직히 표현하나요? 자, 표현한다는 사람은 엄지손가락 들어.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 속으로 들었나? 부모에게조차까지도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은 참새보다 귀하지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청년들은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아니면 나는 참새보다 열등하다. 우리 청년들은 밖에 나라는 조그만 그 참새보다 왜 귀하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니 할렐루야. 이게 축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지하운동이라는 책을 쓴 범블란트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루마니아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공산치하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안타깝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어져요. 무려 14년이나 복음 전한 것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서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갇히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원망 아닌 원망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범블란트 목사님에게 사랑하는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해요. 네가 성경을 읽었냐?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소리가 몇 번이 나오는지 아느냐? 라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펼쳐서 한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단어를 다 체크해 보라고 그래요. 체크했더니 몇 번이 나왔다? 365번 하신 분들은
조금 들은 분들이야. 근데 정확히는 모르는 분들이야. 366번이 나왔어요. 자, 1년에 365일이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은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요. 4년에 한 번 윤년이 있지 않냐. 그래서 몇 번? 366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성경에 366번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실 여호사밧은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범블란트 목사님처럼 두려움에 쌓여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유다 사방 빨간색만.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자, 여호와가 유다 사방,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 왕을 하나님이 위하시고,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감히 근접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막아주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과 아라비아, 이때 당시 블레셋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던 그러한 민족이에요.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블레셋과 아라비아에게 조공을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강대한 나라가 바로 유다, 여호사밧 왕이 있는 그러한 나라였어요. 자, 군사력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14절 한 절만 읽어봅니다. 시작. 군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큰 용사 30만 명, 여호하나니니 28만 명. 자, 그 뒤에 쭉 있는데 여러분 힘드니까 제가 여호사밧의 군사력을 요약을 해왔어요. 자, 유다 지파 아드나가 몇만 명. 자, 그 다음 유다 지파 요하나니 몇만 명. 자, 그 다음 유다 지파 아마시아가 몇만 명. 그 다음 엘리다가 20만 명. 베냐민 지파 여호사밧이 몇만 명. 자, 도안 몇만 명. 116만 명. 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군사력으로 세계 6위입니다. 굉장히 군사력 강한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군사가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 53만 명입니다. 자, 지금 이 유다는 몇 명이에요? 116만 명입니다. 그때 당시에 116만 명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사람이 두려워하게 되는 원인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보다 아주 막강한 강력한 사람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고, 또 하나는 내가 뭔가 캥기는 게 있고 잘못한 것이 있을 때 두려워해요. 이 여호사밧은 두 번째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펼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 인척 관계를 맺었다. 자, 위에 보니까 여호사밧은 부귀와 영광이 뭐였다? 굉장히 부자였고 영광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뒤에요. 아합 가문과 뭐하여? 자, 아합이 누구입니까? 아합은 바알을 섬겼던 왕이었고요. 이세벨을, 바알의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야 해서 예루살렘 성전, 산당 온 곳곳에 바알 신당을 지어줬던 사람이 이 아합.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르게 한 것도 누구예요? 아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아합은 굉장히 이스라엘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적대하고 또 우상 숭배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이 여호사밧이 뭐가 아쉬워서 이 아합과 혼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죠.
자, 중요한 것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쨌든 현실적으로 아합 가문과 인척이 되어서 문제가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세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자. 거룩하게 옆에 살자. 인사합시다. 거룩하게 삽시다. 아멘. 지금 이 여호사밧이 그 흠이 생겨서 아합하고 결혼한 그것이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그 뒤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29절만 읽어요. 시작. 아합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가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라. 자, 얼마 이후에 이 아람 족속과 이 아합 이 전쟁을 치러요. 그럴 때 사돈 관계인 여호사밧을 초청을 합니다. 우리 같이 가서 싸웁시다. 같이 가서 싸우는데 한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뭔 제한이냐 하면 내가 평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고 당신은 내 왕복을 입고 전쟁에 나가시오.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좋다고. 그런데 그것이 아주 함정이었어요. 그 아람 장군, 아람 왕이 그 장군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너희들은 아무도 쫓아가지 말고 누구만 쫓아가라고. 이 아합 왕만 쫓아가서 그 아합 왕만 죽이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 그래서 지금 누구를 쫓아가고 있죠? 여호사밧. 아합 왕의 옷을 입은 이 여호사밧을 쫓아갑니다. 막 쫓아가니까 제가 거기 줄였습니다마는 여호사밧이 막 소리 지르면 나 아니야, 나 아합 아니야. 막 소리 지르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 아합 왕이 아니고 누구예요? 여호사밧인 거예요. 그래서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휘관들이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자, 이 아합이 아니고 여호사밧인 것을 알고 그들이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던 이 여호사밧이 왜 그렇게 됐느냐? 두 가지예요. 잘못된 선택인 거예요. 바로 혼인 맺은 것, 거룩을 지키지 못했어요. 두 번째로는요, 전쟁을 같이 나간 거예요. 이것도 잘못된 선택이에요.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택할 일들이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 부탁해요. 여호사밧은 기도했다는 소리가 없습니다. 한번 청년들만 따라 할래요? 기도하고 결정하자. 우리 성도님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기도하고 결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모든 일을 기도하고 결정합시다. 자,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하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그렇게 유다에 침공했을 때 이 여호사밧이 그때 하나님으로 앞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일어나는 여호사밧. 자, 좌절과 실망 가운데에서 그렇게 우상을 섬겼던 그 아합하고 가까워지고 세상을 향했던 그 여호사밧이 이제 깨닫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그가 세상으로 나가지 않냐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감으로 해서 그 삶이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자, 여호사밧에게 어려움이 왔는데 그 어려움 왔을 때 여호사밧의 반응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식을 선포한 여호사밧. 자,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자, 거기 보면 여호사밧이 처음에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반응이야. 반응이 뭐냐 하면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제가 거기 지웠어요.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내가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는 말은 뭐냐? 내가 과거에 잘못된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혹시라도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과 선택을 잘못해서 고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선택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러나 이 여호사밧처럼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선포했다 그랬는데, 자, 우리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사람들이 함께 다 모여서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이 말을 해요. 하나님, 우리는요, 이 사람들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뒤에 아주 위대한 말을 남깁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주님만 뭐 합니다?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네. 우리 청년들 어려움과 고난이, 또 우리 성도님들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방법으로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청년들 넘어질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뚜기가 되세요. 오뚜기는 넘어졌다가 어떻게 하죠? 다시 일어나요. 꼭 기억하세요. 2025년도 목사님 설교, 여호사밧이 쓰러졌다가 일어나는 사건, 오뚜기. 그런데 그 일어나는 사건 중에 중심이 뭐냐 하면, 나는 어떻게 할 줄 모르지만 누구만 바라본다? 예, 나는 여호와만 바라본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면서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내 스스로가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암을 향하고 세상을 향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로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호사밧이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두 번째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선지자 말에 순종한 여호사밧. 여호사밧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확실한 도장을 찍어요.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이 야시엘이라는 선지자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 귀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자, 이 야하시라는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이릅니다. 이 큰 무리를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가장 커 보일 거예요. 어떤 데는 내가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요, 그 문제 뒤편에 하나님이 더 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곳이 있다? 없다.
너희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맞서 나가 싸우라. 마지막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함께하리라. 우리 청년들만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청년들과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여호사밧은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한지 아세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좀 이상한 말을 해 하나님 이 여호사밧이요. 지금 분명히 앞에 전쟁이 있죠. 적군들이 지금 연합군들이 쳐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호사밧이 지금 뭐라고 해요? 여호사밧이 여호와 앞에 굽혀 경배하고 그랬어요. 자, 돌아옴의 첫 번째 단계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가 회복돼야 한다.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무너졌다 넘어졌다가 여러분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제일 먼저 회복되게 돼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뒤에 또 여호사밧이 한 가지 특별한 것을 하죠. 고라 자손과 또 그앗 자손에게 뭘 시키죠? 성가대, 오늘날 말하면 성가대를 편성해 가지고 그 군대 앞에서 찬송을 하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무기를 갖춰야 되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뭔가 스펙을 갖춰야 되잖아요. 내가 이것도 공부해야 되고 저것도 공부해야 되고 내가 자격증도 따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자격증 시험이 보통 언제 있어요? 청년들 언제 있어요? 거의 주일날이 있죠. 자, 그러면 내가 자격증을 따야 되는데, 자, 주일날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또 자격증 따지 말라 소리 아니에요. 자격증 따세요. 그런데 거기 매이지 말라 소리입니다. 스펙에 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 매이세요. 아멘 하세요. 스펙에 매이지 말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오늘 이 여호사밧이 자기의 스펙보다, 자기의 환경보다, 자기의 여건보다, 자기의 군사력보다, 자기의 부귀 영화보다 먼저 우선시했던 것은 바로 여호와예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을 세웠는데, 자, 그 뒤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빨간색만 시작.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자, 노래하는 자를 군대 앞에 세웠습니다. 군사가 먼저 앞서가야 되는데, 여러분요 노래하는 자를 앞서 세워서 여호와를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야시엘이 말하기를, 그 야시엘 들은 말을 그대로 여호사밧이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너희는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고 견고하게 하시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가 평강을 더하게, 형통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요, 이 여호사밧이 넘어졌다가 주저앉았다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위기가 왔을 때예요.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반응했냐? 금식으로 선포하고 반응했어요. 두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찬송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승리의 주인공 여호사밧. 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청년들이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 여호사밧처럼 승리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잘 나가다가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 여호사밧이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은혜가 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들이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중요해요. 시체들 뿌리요. 찬송이 뭐 할 때? 이 말은 뭐예요? 예배가 시작될 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다가 때로는 하나님을 놓칠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신앙을 잊어버리고 놓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어려움이고 고통이 왔을 때, 아픔이 왔을 때 즉각적으로 내가 반응해야 되는 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 오늘 우리 청년들 예배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었어. 우리 정남이 기도를 왜 이렇게 잘해요? 난 장로님이 나와 기도하는 줄 알았어. 그쵸? 무슨 떨지도 않고 그냥 점잖하게 연습 많이 했어? 연습에도 떨리거든. 근데 아주 하나도 안 떨어. 아주 기도를 평상시에 많이 한 사람처럼. 놀랬어요. 앞으로 장로감이다. 정남이가 어렸을 때 목사님 된다 그랬거든. 넌 기억이 없지? 엄마 아빠가 증인이야. 근데 언젠가 뭐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건 정남이 자존심 때문에 얘기는 안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멋지고 이쁘게 예배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자기 스스로 무너질 때도 있어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알면서도 여호사밧이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야 한다. 내가 세상에 살다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래도 이 여호사밧이 얼굴을 향하여 여호와를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나면 여호와, 쓰러졌다 일어나면 여호와. 오뚜기처럼 말이.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복병을 했다 그랬는데 자, 서로가 싸웁니다. 이 전쟁에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그래서 서로가 싸우게 하고 나중에 서로가 찔러서 다 죽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다의 백성들이 촌칼을 하나도 안 쓰고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24절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요. 24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자, 한 사람도 피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약속을 한번 볼까요? 마지막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자, 아까는 여호사밧의 나라가 불안했죠. 굉장히 위험했단 말이에요. 이유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뭐 때문에? 선택. 이방이 아니라 북쪽 이스라엘 왕 아합 왕과 혼인 서약을 해서
결혼을 시켰어요. 두 번째는 선택. 전쟁에 나가지 말아야 되는데 전쟁에 나갔어요. 그 두 가지 선택의 잘못 때문에 이 여호사밧 왕뿐만 아니라 그 유다 전체가 다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이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야시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음성을 듣고 누군가의 사인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인을 잘 체킹하고 이 여호사밧이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회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이 30절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두 가지의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태평하였다. 여호사밧의 그 나라가, 여호사밧의 삶의 모든 것이 다 태평했다. 이 말은 뭐죠? 문제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두 번째가 뭡니까? 그들에게 뭘 주셨다? 평강. 평강이라는 말은 마음의 평안과 육신의 강건함을 평강이라고 그래요. 문제가 있었던, 넘어짐의 고통과 아픔에 있었던 그런 현장 속에서 이 여호사밧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읽어봅니다. 시작. 청년들이여 다시 일어나라. 자, 빨간색 빼고 시작. 다시 일어나라. 다시 시작. 다시 일어나라. 자, 옆에 인사합시다. 너도 일어날 수 있지? 잠깐. 내가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이 든 사람한테 너라고 하면 되나? 다시 한번 해요. 자, 옆에 사람 좀 인격 존중을 갖춰가지고 친구면 괜찮아. 같은 연배면. 자, 너도 일어날 수 있지? 시작. 우리 청년들 넘어졌다 일어날 수 있죠? 그래요. 부탁해요. 다시 일어나면 돼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면 돼요. 뭐처럼? 오뚜기처럼. 이 여호사밧이 다시 일어났기 때문에 그가 태평하였고 그의 삶이 평강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여러분의 삶이 정말 이 여호사밧의 남은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호사밧이 위기가 왔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그 고난의 원인은 선택이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인을 주셨어요. 그 사인 음성을 듣고 깨달고 바로 주님 앞에 금식하며 회개하며 나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야시엘 선지자의 명령대로 전쟁은 여호와께,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그리고 그 여호사밧이 성가대를 조직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했을 때, 찬양할 때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성공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선택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선택할 기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것. 만약에 그렇다면 모르면 물으세요. 어른들에게 물어가지고, 부모에게 묻든지 아니면 목사님에게 묻든지 아니면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에게 물어서 이것이 옳은가요? 아니면 틀린가요? 묻는 게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의 인생의 위기는 묻지 않은 데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회복의 시작은 돌아오면서 예배 회복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무너졌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남으로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축복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청년들